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아나운서 부부 중에 최동석, 박지훈 부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가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신문에 크게 실렸는데 이 사건이 참 흥미로워요. 왜 그러냐? 처음에 신문기사의 초점은 유명한 셀럽 부부가 교통사고 났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문기사의 초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난 7월 27일 오후 8시 30분쯤에 이 부부가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이들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럭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무려 2.5톤의 화물차였는데 2.5톤이 얼마나 크냐? 이게 봉고차만한 게 아니고요. 한 가정이 이사할 때 그 짐을 다 실을 수 있는 큰 트럭을 부르잖아요. 이게 2.5톤이에요. 그래서 이런 트럭과 어설픈 승용차가 부딪히면 최하 중상을 입는 게 이런 트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에서 이 차가 중앙선을 넘더니 아나운서 부부가 탄 차와 정면 충돌한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봤는데 옆으로 살짝 부딪힌 게 아니고요. 정말 차량 얼굴과 얼굴이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놀란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 정말 큰 트럭과 SUV 차량이 부딪혔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하길 저 부부가 죽었거나 엄청 다쳤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트럭 운전사는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는데 이 두 부부는 한 군데도 안 다쳤어요. 온몸이 멀쩡한 채로 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언론의 관심이 뭐냐? 도대체 이들이 탔던 차가 뭐냐? 이게 관심사가 된 거예요. 이게 볼보라는 회사의 차량인데 이 차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분이 탔던 차가 2002년에 출시됐는데 이 차가 출시된 이후에 영국에서 16년 동안 이 차량을 타고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량끼리 부딪히는 교통사고는 있었는데 이 차보다 단단한 차는 한 대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차가 2.5톤 트럭보다 더 단단한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도 돈 좀 있다는 부자들 사이에서 생긴 유행이 생겼는데 자기 아내한테 사랑의 표현으로 이 볼보를 사주는 게 유행이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차예요. 그래서 어떤 차랑 부딪혀도 상대방이 깨지지 내 차가 깨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 안에 탄 사람이 얼마나 안전함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에스겔에게 약속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바쳤던 헌신과 헌금에 대한 생색. 이런 것들 때문에 7절 말씀처럼 이들의 이마가 완전히 굳고 마음이 굳어버린 게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자녀, 배우자, 불신자에게 이 전도하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그러면 왜 두려울까요? 내 말과 설득이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못 깨요. 그 단단한 생각을 못 깹니다. 그러면 정말 수치스럽게 망신당하고 거절당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전도는 시도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사나운 얼굴을 볼 때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말씀하시길 단단한 그들보다 너의 얼굴과 이마를 내가 더 굳게 만들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부딪히면 네가 아니라 그들이 깨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만날 때 대화를 섞기 전부터도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직감적으로 저 사람의 불신보다 내 믿음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둘이 부딪히면 내가 상처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바울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게 바울이 감옥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수감할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냥 넣어버려요. 그런데 바울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울을 감옥에 넣을 때 절대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바울을 넣지 않아요. 언제나 바울의 방은 이제 독방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면 그게 죄수가 됐든 간수가 됐든 루디아 같은 장사꾼이든 데오빌로 같은 권력자든 간에 누구든지 바울과 일주일만 지내면 바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과 로마가 부딪히니까 로마가 깨져요. 왜입니까? 바울이 만나는 어떤 사람의 확신이나 가치관도 바울의 믿음보다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제일 단단해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없는 게 뭐냐? 누굴 만나든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님과 핍박자들의 구도는 1대 다수였어요. 핍박자들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세력이 부딪히니까 누가 깨졌냐? 핍박자들이 다 깨졌어요. 즉 핍박자들의 분노를 다 합친 것보다 스데반의 확신이 비교도 안 되게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 다수의 핍박자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이 단단함의 문제인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둘 다 확신이 있죠. 그런데 둘이 부딪히면 누가 더 단단하냐? 이게 핵심이고 약한 쪽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믿는 자로서 안 믿는 배우자가 두렵고 안 믿는 자녀가 두렵고 안 믿는 세상이 두렵다면 그 이유가 뭔가? 그의 불신이 나의 믿음보다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나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방법이 뭔가?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걸 읽으라거나 단순히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먹고 삼켜서 배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먹어서 배에 넣어야 되는 말씀이 뭡니까? 어제 말씀이죠. 2장 10절을 보면 축복과 기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먹어서 배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으라고 입 앞에 놨는데 이걸 보면서 에스겔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거 삼키면 얼마나 쓸까? 그리고 이걸 배에 넣으면 탈이 나지 않을까?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먹었어요. 삼켰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걸 삼키고 배에 넣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쓸 것 같았는데 말씀의 달기가 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자 에스겔 안에서는 그래, 내 동족들이 이 말씀을 먹어야 돼. 내가 전할 때는 싫어하겠지만 그들도 나처럼 이 말씀을 먹어보면 이게 얼마나 달고 나를 살리는지 알게 될 거야. 이 단단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삼켰는데 이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달다는 반전의 체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먹어보지 않으면 누구보다 단단한 확신은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제가 이제까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제 정체를 들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두렵고 수치스러운, 가장 들키기 싫은 저의 정체가 뭐였냐면 바보 같은 나예요. 그런데 제가 왜 저 자신에 대해서 바보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 의식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가만히 형과 나를 비교하니까 아버지가 형을 더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형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과 나의 차이가 뭔지 비교해 보니까 형과 나의 성적표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길 내가 저 성적표만 따라잡으면, 형 성적표와 내 성적표가 바뀌기만 하면 나도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열심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뭔 짓을 해도 이 성적표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곡이 일어난 게 뭐냐면 제 형이 비정상적으로 똑똑한 거지 이런 형보다 못하다고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형은 죽어도 따라올 수 없는 저만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적표가 전부였던 그때 성적표를 뒤집을 수 없으니 야, 나는 심각한 바보구나, 이런 자의식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키는 날에는 정말 다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똑똑한 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맨날 책과 뉴스를 보다가 어려운 말이 나오면 그 말만 골라서 쓰면서 유식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말싸움을 하면 지지 않으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는 안 되니까 학벌을 채우려고 길을 썼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남들보다 뒤지지 않는 학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대학 입시해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완전히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 학벌을 세탁하겠다고 유학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좌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학벌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양재 목사님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영린을 아무렇지도 않게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제 이력서를 보시는데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 학벌 열등감 해결하려고 애 많이 썼다, 이러시는데 그 말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교육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 때문에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는 사역자들이 다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내가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전시된 기분이 들면서 목사님이 너무 증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참을 수 없어가지고 메일을 써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사임할 각오를 하고 항의 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짧은 답장이 왔는데 그게 뭐냐, 박 목사 그냥 인정해. 인정하면 편해져. 이 짧은 답을 받는데 그 인정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너 학벌 열등감 있다는, 그래 너 학벌 안 좋다는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먹으면 달다는 거예요.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저한테 그 권유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그날 그래 나 학벌 열등감 있어. 그래 나 학벌 안 좋아. 이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삼켰어요. 먹었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갑자기 그 순간 분노와 수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정말 신기한 그 경험이었습니다. 재앙의 말씀을 막상 먹어서 배에 넣어보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평온하고 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별 얘기 다 들었습니다. 박 목사, 너 분노 조절 장애 있니? 그러면 네 목사님 저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먹어요. 그리고 박 목사 너 정신과 가봐라. 그러면 네 목사님 저 정신과 가보겠습니다. 먹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삼킬 때마다 내 삶의 열등감이 하나씩 소화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 안에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체험하면서 왜 우리가 기복이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두루마리를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먹으면 이게 얼마나 달고 소화가 잘 되는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일평생 내가 만나는 성도님들한테 이 맛을 보게 해줘야 되겠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늘교회에 왔고 이 말씀을 드시라고 성도님들한테 내밀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먹으라고 할 때 왜 저항이 없고 왜 의심이 없고 비난을 안 받았겠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훈련을 하는데 훈련 첫 시간에 어떤 분한테 제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보고 먹으라고 하면서 울면서 가방 싸시더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단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무슨 글을 올렸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꽤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앓으셨는데 이번에 이제 병원을 또 가신 거죠. 근데 의사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왜 그렇게 좋아졌냐고, 그 원동력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진 원동력은 교회에서 나누는 오픈인데 우리는 자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수치를 오픈한다고. 그전에는 정신과 정자도 싫고 이 공황장애 공짜도 싫었는데 다 인정하고 오픈하니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생각하기 싫고 밝히기 싫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면요, 정말 듣기 싫고 먹기 싫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먹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을 하면 이제 기복이 아니라 구속사의 사람으로 사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믿음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여쭈고 싶어요. 여러분은 단단한 분이십니까? 아직도 믿는 내가 불신자 식구들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다면 왜 두려울까요? 이유는 아직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인정하고 먹지를 않는 거예요. 아직도 삼키지 않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사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니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 날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먹어서 맛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체험을 해보세요. 저처럼. 그때 우리 믿음은 단단해지고, 단단한 나를 통해 내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식구와 세상의 강팍함이 다 깨질 줄을 믿습니다.